길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가 가야 하는 길이 됩니다.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분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이 분만이 우리 모든 인류가 이분을 지려 밟고 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은 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찍고, 예수님을 뚫고, 예수님을 통과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매우 어렵지만, 매우 힘들지만 당신을 찍고, 당신의 온 몸을 찍고 길이 되어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인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한 길이 이미 완성되었고, 이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큰 것으로 여러분 이 길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 길만이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 어떤 목사, 어떤 특정 영적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어떤 특정한 유명한 목사도, 어떤 기도만 하는 권사도 절대로 진리와 생명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버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길이 되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길이 우리에게 지금 완성되었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오는 길을 이분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분은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자,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뚫고 왔다는 거지.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드디어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우주 안에, 그리고 지구촌 안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창세 영원전 그리스도가 이 타임, 역사가 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 세계로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보다 사실 먼저 온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아담이 먼저 왔죠. 그렇죠. 석가가 먼저 왔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니 뭐니 철학자들도 먼저 왔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이 왔으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왔지만 그러면 그들이 길을 열었느냐?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언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 뭐요? 그걸 계획한 거죠. 그렇게 뜻을 세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의 혼이 이 땅에 와서 에덴에 살던 것, 아벨과 가인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것, 육체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났으나 그의 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들의 모든 것을, 사람들의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아담이 먼저 왔으나,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거예요.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일 뿐이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가로질러 오는 것을 미리 예약하시고, 이제 이 오시는 분을 위하여, 이 오시는 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은혜가 뭐였어요? 그 영광이었죠. 영광 안에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이 은혜와 진리를 주는 목적으로 아담이 왔고, 아브라함이 왔고, 모세가 왔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도, 아벨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먼저 왔지만 그들이 믿는 게 뭐였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그것이 언약이죠.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지. 그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거야. 이것을 믿으라고 여러분 아담에게도 생명나무를 계시했고, 아브라함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희 안에 아들이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죠.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하튼 이렇게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2020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오는 이유였다 이거예요. 이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한마디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금방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혼이 아담의 흙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산 혼이 되어서 이게 살아나는, 일어나는 인간이, 사람이, 육혼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창생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처럼 하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이 사람들 안에 오는 일들이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미 선지자는 왔다. 여러분 승천하신 분이에요. 말라기보다 한참 선비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는 세상에 왔었고 태어났고 활동하다가 여러분 들림받아 갔죠? 그다음에 후계자로 엘리사가 활동했잖아요. 말라기는 한참 후배라고요. 이미 쉽게 말해서 말라기 시대에 엘리야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곧 때가 되면 엘리야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자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휴가 들림 받은 분이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한마디로 낙원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엘리야의 혼이 다시 한번 오잖아요. 엘리야의 혼이 왔었잖아요. 와서 활동했잖아요,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혼을
다시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0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교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계속하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라고 말들을 하더라는 거야. 이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은 거잖아. 왜?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야,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아들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없는데 내가 메시아다 하면 다 가짜라는 거지.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이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11절.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그래, 엘리야가 와서 모든 세팅, 준비 작업을 다 해야지, 모든 일 이루어야지 하고 인정을 했어요. 자, 회복시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엘리야의 혼이 이미 왔었다 이거야.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를 처참히 죽여버렸지. 응? 이 유대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유대교 전체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왔어. 근데 엘리야로 왔는데 너는 엘리야가 아니야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가 엘리야였어요? 네,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이 바로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동일 인물이었어요. 이게 엘리야의 혼과 이 요한의 혼이 한 혼이에요. 몸만 두 개였지. 이해되시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즉 육신의 몸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혼이 이 몸이라는 찬스를 받아서 이 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인도받아 어떻게 믿음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몸이 뭐 좋고 나쁘고 기능이 좋고 나쁘고, 여러분 30년을 살든 20년, 10년을 살다 가든 50년, 100년을 살든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혼이 이 땅에 오신 목적만 우리가 이루면 몇 년을 살아도 상관없는 거야, 이 몸은. 이해되시면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순간부터만 길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살던 여러분들의 자아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게 바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야?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미리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우주를 통과하는 놀라운 한마디로 통로를 통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이동. 시간 이동. 몇 년, 몇백 년 전으로 가고, 어떤 이 우주 안에 그런 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라고는 어마어마한 이 거리를 한마디로 통과해 오는 그런 하나님이 만든 통로 길이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런 빛의 속도로 봐도 아주 한 3, 40년 전에 우주의 길이는 빛의 속도로 통과돼 이 우주의 이 길을 통과하는 건 240억 광년이 걸린대요. 240억, 240년이 아니라 240억 광년, 빛의 년. 빛의 속도로 가도 240억 년이 걸려야 우주를 통과하는데 우리는 이 길을 그냥 순간으로
순간으로 통과하는 그런 시간 이동 길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를 통과해 이 지구촌으로 오는 그 길이 순간으로 오는 길이 이미 건설됐기 때문에 아담이 오고 아브라함이 오고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왜 뭐 때문에 건설돼요? 그분은 그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길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오고 모두가 혼들이 오고 엘리야는 이 엘리야와 요한의 두 개의 몸 안에 혼이 와서 활동을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자, 그래서 이 길이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에 오시는 길이 건설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에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온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길이 멈춘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 광야로 이동하는 그 길이 또 계속 그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엘리야인 이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이게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이분도 목뱀을 받고 순교했다고요. 이분이 엘리야였음을 유대인들이 알고 믿었다면 이분을 안 죽이지. 이분의 말을 들어서 야, 저분이 바로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분이야. 이렇게 말해서 다 믿었겠지. 그렇죠? 근데 엘리야를 한마디로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 않고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엘리야의 마지막 선자인 엘리야 요한이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시며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증거했을 때에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먼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가 중에 다 나온 거지만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여러분 약속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는데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이미 유가정에서 알려드렸듯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한마디로 제사장은 모세가 했던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 거죠. 그러면 제물이 뭐냐 말이에요. 제물. 중요한 거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거든요. 제물이 뭐였어요? 짐승들이었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뭔지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자,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죠? 어린 양을 잡아 1년 미만의 어린 순양을 집집마다 다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빼서 문에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신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람들을 장자들만 죽이는 그 천사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6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늘 말하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만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피만 말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가끔 얘기했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사람들이 말을 잘하게 되는 것, 말을 잘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 말할 것을, 그것을 어떻게 꾸며낼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세상에 말 주변이 없는데 변호사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망해.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돼. 왜? 이 사람이 죄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죄를 졌어도 이만큼밖에 안 졌다, 실제로 이만큼 졌는데
이 사람이 범한 죄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온 법전을 다 인용해서 그게 맞춰내야 되거든. 이게 교리가 다른 게 아니야.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몇 개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하다 하려면 이것저것 뭐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또 전부 공부해서 막 전부 뭐 어떤 일은 양자 물리학까지 공부해. 목사들이 보니까 진짜로 양자 물리학 역학까지 다 공부해. 그래서 그런 걸 온갖 짓을 가지고 이것을 입증해내는, 그것을 변증이라고 그래. 변증학이라고 그래. 변증하는, 그래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신뢰를 별로 안 해요. 그건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변호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지. 나에 대한 핑계, 내가 어떻다. 그냥 그 얘기했잖아요. 늘 늦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 늦는 분. 사연이 있어 없어? 다 있다니까. 원래는 사연이 없어. 겨울에 늦은 거야. 근데 그걸 뭐요? 자기가 말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만 막 변호돼. 아니야. 근데 실체는 뭐였어요? 그 어린 양의 살을 다 아침이 되기 전까지 먹어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 어린 양이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된 거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주는 거야. 그 제물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다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어린 양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이제 3일길을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죠. 그럼 누가 제물이야? 나도 제물이야. 나를 대신해 내가 그날 죽을 수 없으니 다른 또 양을 갖다가 죽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 죽은 양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순간 나도 함께 죽어야 한다고 성경에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제물을 이제까지 이 한국 모든 세계 기독교는 뭐야?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개혁되는 개신교는 그 피를 바르기만 하라는 거야. 그 피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 피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너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어린 양을 제물을 그 피만 발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먹어서 그 죄를 위해 죽어주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제 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그 살과 그 피가 보다 광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지. 홍해를 갈라버리는 길이 되는 거야. 홍해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보세요. 이길은 왕복선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하나 일방통행인데 일단 도로처럼 하려고 그려놨어요. 자, 세상에 왔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 길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이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이 세상 어디로 간다고요? 네, 광야. 근데 네, 이 길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입니다. 자, 이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요? 이 길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건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건 뭐요? 예수의 길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몸과 피를 한마디로 쫙 깔아서 당신의 살덩어리를 깔고 당신의 피를 깔아서 만들어 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길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이 예수님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뭐요? 광야로 나가서 뭐 한다고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은 요단강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죄인으로서는 죽었다.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주는 분,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가능하죠. 히브리서 13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2절만 다시 읽어봐요. 다 같이 12절만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몸은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몸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우리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분의 피는 한마디로 더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줄 만한 거룩한 피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가 됐다? 길이 됐다는 거지. 자, 길이 됐어.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그걸 써놓지 않았지만 10장 22, 21절에 이 예수님이 뭐가 된다? 마지막 휘장을 찢어내기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된다. 예수의 이 피와 예수의 몸이 바로 휘장을 찢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기에는 길이 되십니다.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렇게 창세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으로 오는 길은 아무도 몰라. 이걸 기억 못해요. 하나님 다 기억하면 다 믿는다니까. 이 영원전 우리가 창세 그리스도 안에 살던 그것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 믿음이 아니지 사실은. 그건 무슨 기계지 기계. 그러나 이곳에서부터는 뭐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제안받고 이 길을 이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 길을 가라면 누가 가겠어? 이 다음에 이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한 과정입니다. 아멘. 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맵을, 이 지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내비게이션, 이 맵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유가제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잘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광야로 가는 것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교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제사 지내고 자기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옛사람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죠. 요한복음 2장 19,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고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였어요? 인간 예수의 몸은 허물어지고 저 성전과 함께 허물어지고 율법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몸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 몸이 뭘로 마지막 제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인간들의 죄를 잠시 속량하는 이런 성전은 사라진다 이거지. 이제 옛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보다 옛 성전이라는 거지. 인간의 몸을 꼬신 그리스도는 옛 성전, 유대교의 성전의 마지막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마당까지 오게 하는 거잖아. 마당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죽어주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당까지밖에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므로 그 제물이 그 마당에서 죽죠. 예수님이 성문 밖에 죽고, 여러분 성문 밖에 준다고요. 11, 13장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분이 광야에서 죽는단 말,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피가 말이야, 그 죽음의 살덩어리가 그 어디까지 간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되는 지성소까지 그 당신의 피와 몸이 한마디로 죽음으로 길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저 성전과 함께 무너져 야 되겠으니 니들이 나를 죽이라. 니들이 저 성전을 허물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의 그 시신과 그분의 피는 뭐가 된다?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까지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말한 게 두 개의 육체를 말하는 거구나. 하나는 길이 되는 육체를 말하고, 하나는 바로 거룩한 성전, 진짜 약속의 땅에 되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는 저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3일 만에 다시 건설된 그 부활의 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부활의 몸이 내가 들어가야 할 것이구나.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그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부활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안 가고 10일 동안 이제 드디어 니들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이런 일이 곧 일어나. 그러니 너희들 집에 가지 마시고, 몇 날이 안 될지 모르겠으나 너희들 집에 가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 그랬을 때 이들이 집에다 그렇게 여러분 노숙하면서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럼 오늘날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지. 그냥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 그런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께 가기 위한 뭐예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가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근데 거듭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야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거든요. 그걸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다 가야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안 돼. 우리가 거듭나는 목적,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것을 다 공급받는 목적이 있어. 이 시간도 여러분 왜 오게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앞에 멋진 아들로 사는 것을 여러분 후원하고 지원하고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세팅시켜주기 위해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의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명, 아들의 지혜,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각, 아들의 모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사막에? 이게 광야보다 더 심한 게 사막이잖아요. 광야는 그래도 뭐라도 좀 있잖아. 길이 없을 뿐이지. 사막은 물이 없어. 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광야에 언젠가 길을 낼 거다.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새 일. 그래서 옛날에 교회 이름 중에 새일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에 길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건설됐습니다.
이 광야보다 더한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와서 이 물을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사막교회는 없어 아직 보니까. 사막교회로 했으면 내가 정말 전화해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근데 광야교회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광야교회를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난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광야에 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는 그 길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 길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광야교회라는 거지. 길을 찾았다는 거야. 길. 그러면 길을 찾으면 가야 되잖아. 근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광야로 다 들어와라 이거야. 길이 우리에게 있다. 이 길이 정말 우리 광야교회 한마디로 그들의 핵심이지. 핵심 가치죠.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이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이 되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오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화 몇 번 하려다가 참았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려다가.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목적이 뭐예요? 광야를 탈출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살려면 길을 낼 필요가 없잖아. 광야에 길을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자, 빨간 글씨로 해야지. 자,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 길을 내려면 하나님께 저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여기에 진리와 생명이 있고 광야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길을 어떻게 내야 돼요? 이렇게 내야 돼. 이 길을 맨날 갔다 왔다 이 안에 있게 해야 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잖아. 광야의 길을 만들었어. 제가 육아정에서 광야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약속 땅으로 가는 길.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래요. 뺑뺑이 돌다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만 말하고 날마다 이러다 자기 고난, 자기들은 뭐 금식하고 자기들은 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는 그런 말 하다가 다 죽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거, 돌파하는 거예요. 세상과 광야, 부터 광야를 완전히 고속도로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많이 안 가고 그냥 1, 2주 만에 그냥 사실은 여러분 약속의 땅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정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직선으로 가면 그냥 바다도 뚫고 가고, 아멘? 그냥 광야도 뚫고 가고, 아멘? 요단강도 뚫고 가고. 왜 그래요? 거기 길이 났어.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거야. 놀랍게. 광야에 길이 있고 요단강 속에 길이 있어버린 거야.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인간들 오면 우리 죽겠는데 안 돼. 길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놨어. 예수님의 길은 죽는 거야. 예수의 길은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것만 하는 거야. 우리 죽는 짓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에 딱 들어가면 뭐야?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 혼들이 살아나 생명,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망의 강을 내는 건 무슨 뜻일까? 사막과 광야는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강물이 있다는 거야. 강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너희들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열린다고 그랬죠. 그 생수의 강이 뭐였어요? 성령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나오잖아요. 7장. 이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마디로 이 생수를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강 이게 나오면 다 성령을 말하는 걸 알아야 돼. 생명이 아니야. 성령. 성령님이 뭐요? 이 가는 이분들을 성령이 역사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도록. 자, 누가복음 13장 23,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내가 원래 마태복음을 했다가 바꿨는데 마태복음은 잘 알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12장에 예, 이 길을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다는 거잖아요. 길이. 예, 그리고 사마로 가는 길은 길도 넓고 문도 크다. 예수님 말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이 좁고 작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누가 보면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했는데 23절에요. 자, 주님께 물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을 마태복음에 안 나와 이 내용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얘기를 안 썼거든요. 근데 누가 이 얘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맞으면 적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예.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이제 더 심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 많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래도 나도 그것도 충격인데 누가 보면 너무 충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여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누가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 마태는 그렇게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 근데 찾았어. 이 길을 알았어. 그 문도 알았어. 그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구하여도 끝내 이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어디서 끝난다는 거?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머무르는 이들이 많다는 거지. 이해되시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이 뭡니까? 바로 이 창세 그리스도부터 이 길을 가고 이 세상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 전체 이 한마디로 이 범주를 가지고 이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여기는 뭐예요? 신비주의자들, 초월주의자들거든. 그노시스들. 여기는 뭐 인본 세속주의자들. 여기는 뭐예요? 다 십자가 중심, 자기를 고난, 자기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런 분들. 신본주의가 많지 여기.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산다?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진리와 생명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정말 여기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같은 삶을 내가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정말 이 기나긴 여러분들의 지난 역사 스펙 이 스펙을 참조로 해서 나 이렇게는 안 살아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참되게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런 머리를 쓰한단 말이지. 그런 것을 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말을 잘하는 거야 이제. 예, 이런 말.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들이 뭐예요? 이런 몸부림, 이것을 제거하고 저기서 살고 사는 그 몸부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함께 살고 사는 그런 동지들 같은 가족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라면 이런 목장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목원들이 다 시들어 죽는 거야. 다 이 교회를 떠나고 이 목장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나눠야 되는 거야.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이렇게 살다 와서 여기서 함께 이렇게 살고 이런 이 삶의 말들, 이 삶의 간증들을 여러분 나눠야 목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새남기를 몇십 년 되면 소용없는 거야. 이걸 나누지 않고 목장부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지나고 아니 그분들이 여기서 말씀만 듣지 누가 하고 나오느냔 말이야. 목장 모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밥하라고 한 게 아니라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가족들로 그렇게 조직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혼자 아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엔 또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예요. 아멘. 여기에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여기에 그냥 확 와버렸어. 천국이 여기 있는데 뭐 어디를 또 가?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 예? 예루살렘 도성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 여기가 목적지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 목적지의 삶을 온전히 삶은 사람들은 뭐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도 꼭 표현하십시오.